오늘 성경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애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느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우리가 기윤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2008년부터 한국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를 계속 해왔습니다. 3년 단위로 해왔는데 최근의 조사가 2023년 작년 초에 발표가 됐어요.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를 신뢰하느냐라는 물음에 신뢰합니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2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밖에 한국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게 그 전 단계인 2020년도 초에 발표되었던 수치보다 약 10%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2020년 초면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움직이기 전이죠. 이제 막 이제 발병되기 시작해서 이제 그 조사는 이제 그 전서부터 됐을 테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을 지나고 난 이후에 사람들의 교회를 향한 시선이 더 좋지 않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변하는, 신뢰하는 사람이 5분의 20%밖에 안 되면 나머지 80%는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하는데, 그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하는 사람들 중에서 약 3분의 1 가량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교인들 스스로가, 교인들의 3분의 1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대단히 심각한 수치가 아닐 수 없죠. 믿음의 문제가 결코 외적인 것으로, 그러니까 상식으로, 합리적인 것으로만 설명될 수 없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안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신앙적인 부분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사실은 인정할 수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일상의 삶의 바탕이 되어진, 삶의 기반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들 속에 그 정도의 수치로서 신뢰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분명히 우리들의 믿음과 삶을 돌아봐야 할 지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모든 영역들을 다 그렇게 세상이 설명하거나 세상이 납득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분명히 이해하지 못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상을 좀 잠깐 하나 좀 보시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한 구석에서 우연히 만난 맨발의 노인은 예수의 피를 외치고 있었다. 나는 공로업자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무도 듣지 않는 그 피를
그 십자가를 외치고 있었다. 최춘선이란 이름을 가진 노인, 50년 가까이 맨발로 다니며 복음과 사랑을 전하고 있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것 같은 노인에게 놀랍게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 그때가 언제쯤 됐나요? 교통사고 예. 버스에서 이렇게 떨어졌을 때. 네, 거의 돌아가셨다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 하셨으니까요. 아까도 그 부상 당하셨을 때 예, 기사가 밀천에서 낭떠러리에서 떨어져서 그 죽음을 고비를 넘기셨는데도 그거를 그냥 용서하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예, 이거는 일상적인 사람이 그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예, 미쳤다고 이해하는 게 가장 예, 정말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동경 유학을 하고 뛰어난 천재로 알려진 그다. 그러나 하늘이 주신 사명을 받아들여 이 길을 가는 것이다. 미국산 만나면 공원으로 전도를 하고 말이야. 아, 영어로. 어. 또 청산 말면 중국어로 또 전도를 하고. 예, 일본산 말면 일본말로 전도를 한단 말이야. 예. 그 양반이 어떤 그 사람인지 신문인지 뭐 했는데 알고 보니까 상당히 그 아주 그 원래 머리가 천재예요. 내 보니까. 예. 그러면 아무리가 믿어도 일곱 신경 그다음에는 이게 뭐야? 십자가의 은총, 사랑. 그것이 맨발로 수십 년을 나서게 했다. 그것이 장벽과 미움과 절망을 허물게 한다. 영생과 자유, 그것을 외치게 한다. 예수 전나 모든 코드가 예. 예수 천당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세상적인 얘기를 해도 예수 천당. 그걸로 이제 결론이 나니까 근데 결론은 그게 맞는 거더라고요. 예. 자신을 이해 못해도 미쳤다 조롱해도 그는 언제나 사랑이다. 아유, 할아버지. 아니, 이게 추운데. 많이 기다렸죠. 예, 아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 내리사랑이에요. 내리사랑. 울컥 눈물이 솟았다. 이 사랑을 모르고 무엇을 찾아 떠도는가. 사랑만이 이기는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그 아들을 많이 데리고 있었죠. 예. 갈 데 올 데 없는 할머니도 계셨고 아. 심지어 낭 환자도 있었고요. 예. 결핵 환자 그 당시는 결핵 못 예. 고치는 걸로 여겼죠. 예. 결핵 환자, 정신병 환자. 나 아무것도 아니고 십자가 인도 크라이스트 be my glory ever. 새벽에 자꾸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셔가지고 예. 많이 괴로웠는데 마지막에 제가 놓지 못했던 보내드렸던 그런 이유는 예. 사명은 각자다. 네. 각자의 사명을 너는 너의 사명이 있고 나는 나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막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눈을 쳐다보고 말씀하시는 그걸 보고 제가 포기했죠. 그래서 놓아드리는데 그게 아마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젓가락 하나 들 힘조차 없었지만 아무도 그의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다. 제가 검정 고무신을 좀 사드리면 안 될까요? 내 신을 벗어라라고 하시는 그 모세에게 한 얘기 같은 거를 이렇게 볼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려면 우리가 신을 벗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발이 돼버리면 굉장히 그 겸손해진다고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느낌을 계속 가지면서 살려고 하셨던 게 아닌가 하는. 하나님 찬양, 천부 찬양, 영원히 천부 찬양. 아마 당신이 이게 지금 소천하시기 이게 일주일 전이거든요. 일주일 전이신데 본인이 이렇게 느끼셨는데 가실 걸 준비하시면서 찬양을 준비하셔서 2개의 찬송가를 계속 지금 메모를 남기셨는데 이것도 장례 찬송가인데요. 엄마의 품을 모를 때 편히 숨어 살게 한 주님, 언약하신 그 사랑 품에 영원한 안식 얻게 내 2001년 9월 4일 요건 지금 돌아가시기 2001년 9월 8일날 돌아가셨다고 나흘 전입니다. 이게 지금. 당신이 돌아가실 날을 알고 계셨다. 그 마지막 날엔 기어이 전도를 하러 나오셨다가 누추한 나를 만난 것이다.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품에 안기는 날이기에 기어이 맨발로 나섰던 것이다.
네. 이 발. 예. 세상에서 정말 단 하나밖에 없는 네. 그 발이셨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그 유튜브에 맨발의 천사 추춘선 할아버지 목사님이시에요. 한번 쳐보시면 영상이 꽤 길어요. 지금 3분짜리로 편집된 영상이어서 제한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데, 동경 유학까지 다녀오시고 김구 선생님하고 같이 그 독립운동도 하시고 김포 일대의 땅, 어마어마한 땅을 다 소유했던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님 말씀 따라서 그 다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고 노년에 저렇게 맨발로 다니시면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까 그 머리 좀 벗어지셨던 분이 아드님이셔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그러시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그렇게 오셔서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 주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전하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기를 미쳤다라고, 그의 삶이 어땠는지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볼 수 없죠. 그냥 그 겉으로 보여진 모습들을 보고, 사실 우리도 뭐 지하철이나 이렇게 밖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팻말을 들고 있는 분들을 보면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애쓰신다라는 마음보다도 굳이 그렇게까지 저러니까 더 안 믿지 하는 그런 마음들을 우리 안에 가졌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영역은 사실은 상식과 합리로 다 설명해낼 수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 그러한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런 면에서 보면 이해하기 힘든 하나의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다시 오셔서, 우리 지난주 말씀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는 그 장면을 보고 소문이 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들어서 늦은 밤까지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시고, 그래놓고도 그 다음날 새벽에, 이른 새벽에 기도하시러 가셨던 예수님. 사람들이 그 예수님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시고 떠나신 이후에 오늘 보면 1절에 수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 한 일주일 정도 됐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다시 오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머무신다는 소문이 들리니 금세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당연히 그랬겠죠. 그때 제자들이 모시고 오면 만나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훌쩍 떠나셨으니까 이제 또 언제 떠나실지 모르겠다라는 생각 분명히 했겠죠.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문 앞에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빼곡히 모여 있는, 그 발 디딜 틈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의 관심이 다 주님께로만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냥 이렇게 쭉 설명합니다. 4절 말씀 보시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린다. 아주 되게 그냥 간결하게 설명해 놓죠. 말씀을 전하시고 있는 그 공간 속에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천장을 뚫어서 침상을 통째로 내렸습니다. 이게 무슨 시스템이 있어서 쫙 벌어지고 그렇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구멍을 뚫면서 얼마나 많은 부산물이 위에서 떨어져 내렸겠어요. 밑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초롱초롱한 눈으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었을 텐데 밑에서는 난리가 났을 거란 말이에요. 정신없이 그냥 그 상황을 보고 어느 정도 정돈되고 나서 상황을 보니 뭐였습니까? 네 사람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자 그 사람이 얼마나 중했는지 침상을 통째로 들고 와서 통째로 내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중한 질병에 걸린 중풍병 환자를 고치고자 하는 그들의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대단하다. 그렇게 봤을까요? 아마 그 장면을 보고서 사람들은 대놓고 뭐라고 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못했다고 한다면 수군수군이라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사정 없이 사연 없이 온 사람 아무도 없으니까. 예수님 소문 듣고 다 몰려들었을 텐데 도대체 몰상식하게 그 앞에서 와서 차곡차곡 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맨 처음 온 사람이 맨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을 뒤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그 중풍병이 당장 숨이 멎는 병도 아닌 것이고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고통스러움은 있겠지만 기다리고서 나중에 다 순서대로 하고 나서 나중에 주님 만나 뵈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라고 하는 비난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냥 병원에 진료받으러 갔는데 예약 못하고 갔다가 사람이 많아서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이렇게 들어가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예약하면 금방 들어가잖아요. 저는 요새 이제 그 어플이 있어요. 똑딱이라는 어플. 거기 인터넷 그 폰에서 어플로 예약하면 예약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실시간으로 떠요. 지금 대기자가 몇 명이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 한 5명쯤 남았다 그럴 때 차 타고 이렇게 가면 그때 딱 도착하면 한 1, 2분 있다가 거의 그냥 기다리지 않고 들어가요.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마다 보면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예약했다고 해도 나는 1시간 기다리고 있는데 저 사람 오자마자 들어가는 거 보면 속상하잖아요. 하물며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약하고 온 사람들도 아닐 것이고 그 난리를 피고서 남의 재산까지 그렇게 무리를 일으키면서 통째로 침상을 내리는 그들의 모습들을 보고 누구 하나 반기지 않았을 거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그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한마디 하실 법한데 주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인정해 주시고 그에게 죄사함을 선언해 주시고 야 용서받았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의 질병까지 치료해 주시는 그럼 믿음이 있으면 그렇게 막무가내로 해도 되는 거야? 라고 오해할 수 있을 것처럼.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런 분은 아니시잖아요.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아니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분도 아니신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하셔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주님께서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면서 그 장소를 엉망을 만들어버린 사람들의 모습들을 용납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 사람의 죄의 문제와 그리고 질병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는가. 그것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어떤 믿음이길래. 당연히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었겠죠. 그러니까 왔겠죠. 그리고 와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겠죠. 한번 와서 한번 보자. 어떤 말씀 전하시나. 그러고 와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저분한테 보여드리면 너 고쳐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그 믿음은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도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보여지는 조금 다른 모습은 어쩌면 그들의 무모함 속에서 발견하게 돼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풍병이 당장 응급 상황이 처해진 모습은 아니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근데 응급의 상황은 그 상황보다도 그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그 상황을 응급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해요. 조금 다른 예지만 여러분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배 타고 가시다가 풍랑 만났을 때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다 죽겠다고 막 난리 피는 동안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뭐 하셨어요? 주무셨어요. 상황이 위급한 것들보다도 그 상황을 위급한 상황으로 보고 있고 적어도 이 친구들의 모습은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위급하게 여겼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모두 다 이 네 사람을 그냥 네 사람이라고만 표현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가나 혼인 잔치에서 발 씻는 물 항아리에다 물 떠다 놓으라고 해서 그 말씀 듣고 명령들 했었던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냥 심부름하러만 온 사람은 아니었을 거란 말이에요. 아마도 친구였을 것이다라고 봐요. 이들의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귀하게 여기신 것은 그분이 진짜 그분에게 보여주시면 고쳐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그분의 능력에 대한 신뢰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향한 사랑이 동반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의 아픔이 아니라 내 아픔인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밖에서 보는 사람들의 모습인데 그는 그 아픔의 모습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간절하고 절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지붕을 뜯어내는 행위 자체가 옳았거나 괜찮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심정은 그것을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절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예요. 만약에 내 아이가 내 자녀가 그렇게 위중한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넉넉고 편안하게 대기 순서 다 기다리면서 수 있겠느냐. 순서를 새치기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마음의 그 절박함이 그를 그 자리에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었을 거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이 내 친구들은 바로 그런 마음들, 그 친구의 마음을, 그 아픔을 공감할 줄 아는, 그것을 위해서 그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요? 그 사람들의 모든 그 싸늘한 시선과 재물 손괴 깨졌잖아요. 남의 지분까지 뜯어 제끼고 내렸습니다. 그 모든 비난과 수고와 있음, 통째로 침상을 통째로 들고 거기까지 들고 와서 사람들에게 조금 생각해 보면 오자마자 지붕으로 올라가서 천장 뚫어서 내렸겠냐 할 때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사람들한테 물었을 것이고 양해를 구했을 거예요. 내 친구가 너무너무 아픈데 중풍병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좀 먼저 예수님 만나면 안 되겠냐고.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안 비켜줬겠죠. 안 비켜줬으니까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천장을 뚫어서 내렸겠죠. 이 장면도 사실은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그들이 보기에 사람의 장벽을 뚫고 지나가는 것보다 천장을 뚫고 내리는 게 훨씬 더 쉽다고 생각할 정도로 사람의 마음들이 겹겹이 쌓였어요. 왜? 그들도 아프니까. 그들도 사정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의 사정을 봐줄 수 있을 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탓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천장을 뚫고 내렸던 그들의 그 간절한, 그 절박함, 그가 그 친구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알 정도로 그들의 믿음은 그냥 자신의 문제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타인을 향한 문제를 향해서 그의 모든 것들을 쏟아내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믿음이었습니다. 안도현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모르시더라고요.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읽어드리면 아실 거예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한번 좀 들어보셨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연탄재는 한 번이라도 뜨겁게 해서 제가 되는 그 이로움을 줬는데 너는 어떠냐? 그거죠. 이 시대 한국 사회가 한국 교회와 성도들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핍박하고 비난하느냐 할 때 그것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것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아멘.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은 짠맛을 잃은 소금이 밟히듯 밟히는 과정일 거라 생각돼요.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그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여서 그 아픔을 나의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해결함에 수고하였음을 주저하지 않는 그 믿음을 기다리고 그 믿음을 인정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곳에 세상의 사람들은 교리가 다르고 너희들이 믿음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핍박하고 박해하겠습니까? 물론 디모데후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모데후서처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그 믿음 때문에 분명히 고난당할 것이다라고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자금의 우리의 상황 속에서의 세상이 교회를 향한 시선은 적어도 그 말씀보다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맛을 잃은 소금이 밟히는 것 같은 모습들이 훨씬 더 가까울 것입니다.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그분의 놀라운 능력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믿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만이 아닌 그 안에 그 아픔과 그 고통의 모습을 공감할 줄 아는 사랑을 품은 그 믿음,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믿음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다가오신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신 주의 모습을 보시면 제가 그 전에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항상 이 4명의 사람의 믿음에 관심을 집중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이 더 많이 보여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상황을 봤을 때 사람들은 다 모두가 그 상황들에 대해서 비난했을 거란 말이에요. 뭐 측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너무하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속 마음을 아시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그들의 믿음이 어떤지.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셔요. 우리의 겉의 모습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해서 비난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타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것이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기도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의 그 속 사람의 모습을 아시더란 말이에요. 그 주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그 주 앞에 나오는 이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오늘 그 난리를 피면서 침상을 통째로 내린 그 환자를 향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병을 치료하신다는 선언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뜬금없이 죄사함의 문제를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이미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내가 내가 이미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질병의 문제는 죄와 연결됐다라고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중한 질병에 걸리면 그 대표적인 게 나병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천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른 질병들도 죄로 인한 결과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사람들도 그렇게 봤는데 주님께서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통째로 내려온 그의 모습을 보시고 그에게 필요한 치료의 첫 번째는 움직이지 못하는 몸이 아니라 죄책감에 억눌려져서 더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의 마음을 주님께서 먼저 보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이 주님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교보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의 모습들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몸이 해결받고자 질병의 문제가 해결받고자 그것을 소원하여서 주께로 나온 그에게 주님께서는 그의 질병의 문제보다 먼저 그의 마음의 문제를 보셨어요. 그게 더 급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고통을 본 친구들의 모습은 조금 더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냥 몸이 움직이지 못한 고통뿐만 아니라 그것의 원인, 그것이 사실 무슨 죄 때문인지를 알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의 육신의 질병보다 더 그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올가매고 있는 그 죄의 올무들을 주님께서 먼저 벗겨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주께로 나오는 이에게 그가 원하는 것보다 그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그 말씀은 이미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이미 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십니다. 주님께로 나오는 자, 오늘 친구들에 의해 들림받아서 온 그 사람일지라도 어쨌든 그도 그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어쩌면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것에 다 집중되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질병보다 먼저 그의 마음의 아픔을 보시고 그것을 먼저 해결해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 앞에 나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묻는 그 물음 앞에 응답하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내가 상상도 하지 못할 것들을 먼저 만져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주님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들의 필요 앞에 다가오시는데, 오늘 하나 더 볼 것이 주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호칭이 뭐냐면 작은 자예요. 근데 사실은 세번역에서는 이 사람아라고 되어 있고, 헬라어로 보면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 이 테크논이라는 단어는 부모가 자녀를 부를 때 쓰는 호칭이래요. 대단히 친근한 호칭. 예수님께서 그를 처음 보셨을 텐데 주님께서는 그의 아픔을 아시고 그의 삶을 아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친구들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 난리 법석을 치면서까지도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리들 속에서 체면도 모두 다 내려놓고 대가 지불하며 그 친구를 주님 앞에 모셔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의 아픔에 공감하고 계시. 얘야,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으니까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의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병까지도 깨끗하게 치료해 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 5분의 1밖에 그래도 교회는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는 작금의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본문에 그 친구를 메어온 그 친구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주님께서 원하실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주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주시는지를 그 말씀 속에서 다시 기억하고, 내가 먼저 그분 앞에 나의 필요와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모습을 온전히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그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의 울타리 안에 갇혀있지 않고, 주의 사랑은 결국 울타리에 갇혀있지 않더란 말이죠. 늘 흘러 넘쳐져서 내게 보여지고 내게 보게 하시고 내게 들리게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친구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그 아픔에 공감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있는 그곳, 오늘 본문의 끝을 보시면 그곳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라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의 역사는 늘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감사와 자유함들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있는 바로 그곳이 그런 주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